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의 하루 토요 새벽기도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 새벽기도 영상은 교회에서 드리는 토요 새벽기도 실시간 예배를 송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회에서 공사, 조명, 카메라, 음향 공사로 인해서 토요 새벽기도 영상 송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여 보내드립니다. 교회에서 토요 새벽기도 시간을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송출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날마다 은혜의 하루를 통해서도 나눈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인 1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또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자연스럽게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랬지만 다윗이 죽기는커녕 계속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은혜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사울이 다윗에 대해 넉넉한 은혜의 마음으로 다윗을 대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잘못이 있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데 사울은 자신과 민족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보면서도 계속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사랑과 용서가 다른 사람을 향한 평안을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큰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 나 자신도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계속 죽이려 하는 사울의 마음에는 성경 말씀의 표현에도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괴로운 삶의 모습들만이 남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다윗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칭송하자 그 미움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울 자신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앞장에서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나눈 내용들이지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칼을 드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물맷돌로 그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아무나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또 그 모습 안에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믿음의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허비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안타깝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것을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받았으나 다윗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도 말합니다. 대신 사울에게는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탐낸 적이 없음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다윗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울 앞에서 변호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노력으로 다윗은 전과 같이 다시 사울 앞에서 사위로서 그리고 신하로서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완악한 마음의 사울과 다윗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아버지 사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도록 이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이후에 다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그 맹세를 깨뜨리기는 하지만 요나단의 중재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 우정 안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다윗에 대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킵니다. 또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왔음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먼저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나단 역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선한 마음과 선한 뜻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경쟁 사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경쟁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하기 쉬운 세상이고요. 또 자칫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보다 다윗을 향해 진실함으로 대하고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런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선한 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요나단.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칭찬받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족을 또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성도의 교제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